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경험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죠. 특히 우리가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면 더 큰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뜻은 무너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라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분의 깊은 곳으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난 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배를 주목하신 예수님께서 그중 시몬의 배를 택하여서 육지로부터 조금 띄우기를 청한 후에 그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이 끝난 후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배에 함께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깊은 곳이 어떤 곳이기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 깊은 곳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깊은 곳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이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요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더 깊은 헌신과 순종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의 신앙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밤새 헛수고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다른 100가지 불러서 함께 고기를 잡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만약 오늘날 누군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큰 복을 받았어라고 간증하며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다음 행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멘. 우리는 흔히 큰 축복을 받았을 때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할 순간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선을 이루었음에도 베드로와 동료들은 기뻐하기보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많은 고기가 잡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신적 권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참된 신앙의 체험이란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한 어부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아니 나 자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과 축복을 원하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질수록 나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낮추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더 두터워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며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일은 10절과 11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기적적인 고기잡이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체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버려둔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단순히 배와 그물만이 아니라 잡은 물고기는 물론이고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완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곧 물질적인 소유와 또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계획,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 원하는 것은 축복과 성공입니다. 기적적인 회복, 경제적인 번영, 사업의 성공, 문제의 해결 등 외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기적 앞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자신이 죄인됨을 그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진정한 체험은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때때로는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나의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현대의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 즉 고기의 만선을 바라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는 업으로 남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동업자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공하고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고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기를,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통해 단순히 무엇을 얻으려는 자세가 그 자세를 가지면 참된 예배와 헌신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 물질적 축복을 뒤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목적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참된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바로 베드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두 베드로처럼 직업을 포기하고 목회자나 선교사나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히 물고기를 낚는 인생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적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사업이 잘되게 하소서.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삶이 주님께 헌신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더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을 잘되기 위한 동업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